우리가 어디쯤 와 있습니까? 일곱 인 심판을 보았고 일곱 나팔 심판 중에서 여섯째 나팔 이야기를 이제 만납니다. 앞서 다섯째 나팔, 그리고 지금 여섯째 나팔, 그리고 나머지 일곱째 나팔이 어디에선가 예고되었었다는 걸 우리가 떠올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8장 끝에서입니다. 거기에서 독수리가 날아가다가 세 번 소리를 냈지요. 화라고요. 화는 의성어입니다. 헬라어로 우아이. 그래서 우아이, 우아이, 우아이. 그러니까 화, 그리고 화. 이렇게 독수리가 소리를 냅니다. 뜻은 정확하게 옮기기는 쉽지 않으나 슬프다 아니면 탄식하듯 이 정도 됩니다. 자, 그 첫 번째 화는 무엇으로 연결되느냐? 다섯째 나팔로 연결됩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던 9장의 전반부 내용입니다. 오늘 만나는 두 번째 화는 여섯째 나팔 재앙이 되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것이고요. 자, 세 번째 화는 일곱째 나팔과 결부되는데 여러분 이것이 어디에 나오느냐? 11장 뒷부분에 가서 나옵니다. 그 사이에는 제법 긴 막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앞뒤 흐름을 잠시 확인했고 이제 여섯째 나팔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시작 부분을 볼까요? 1절부터 12절부터 14절입니다. 첫째 화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그러면서 두 번째 화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이렇게 오늘 사건이 환상이 그 문을 열고 있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여섯째 나팔을 붑니다. 마병대 재앙이 시작될 텐데요. 먼저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은 금제단입니다. 금제단은 번제단입니다. 각 모서리에 뿔이 있어서 희생제물의 피를 그 각각에 발랐었죠. 레위기의 제사법에 가보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금제단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다고 하는 강조입니다. 이런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대목이에요. 여섯째 나팔 재앙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다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의미를 우리로 알게 합니다. 또 하나 나팔 심판은 보좌에 올려졌던 성도들의 기도, 그것에 대한 응답이라는 측면도 있다는 것 우리가 함께 연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땅을, 자연을 그냥 파괴하시는 분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으신 세상을 멸망시키려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상당히 공포스럽고 또 광범위한 어떤 재난의 그림이, 환상이 자꾸 나오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인정사정 없으시네, 하나님이 정말 다 쏟아 부으시는 건가, 이렇게 방향을 잡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을 적어 보낸 이가 누굽니까? 요한입니다. 요한 사도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큰 계시로 전해준 바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다면 같은 요한이 기록한 계시록에서 멸망이란 하나님의 아들을 끝까지 거부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멸망을 자초하는 거예요. 재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와 권세들에게 부어집니다. 그러면 세상은요? 세상은 하나님이 파괴하지 않으시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만드신다는 것이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결말 부분인 것입니다. 하나 덧붙이면 계시록에서 우리 하나님은 진노와 심판을요 가능하면 미루십니다. 자꾸 연기하신다는 것을 계시록을 잘 읽어 나가다 보면 우리 발견하게 돼요.
이런 거죠. 재앙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갑자기 막간이 나옵니다. 이제 곧 우리가 그 두 번째 막간을 만나게 되는데 딴 이야기가 갑자기 들어와서 시간을 늦춘다는 거예요. 왜 이런 식이냐? 회개할 시간을,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한 번이라도 더 주시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나는 면모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성큼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명령이 들려옵니다.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된 네 천사를 놓아주어라 고 하는 명령입니다. 이 네 천사는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이미 준비된 자들이에요. 그런 세력입니다. 그러니 파괴를 가져오는 그런 자들이다, 그런 세력이다 라고 큰 틀에서 이해해도 무방합니다. 이것이 악한 영들일 수도 있어요. 또는 권세를 가진 나라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유브라데 강이 힌트가 됩니다. 이스라엘은 유브라데 강을 경계로 적국과 마주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림처럼 그 강 건너로 북방의 세 나라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가 존재했고 이 제국들이, 나라들이 심판의 도구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 사용되었었습니다. 사도 요한 당시에는 로마가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 파르티아, 이게 페르시아의 후예들입니다. 파르티아를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유브라데 강은 굉장히 긴 시간을 두고 의미를 많이 가진 상징으로 오늘 본문에 다시 소환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파괴 행위를 하는 네 천사란 영적 세력일 수도 있고요. 혹은 국가나 제국 같은 그런 인간 세력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국가와 제국 그 배후에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것도 계시록이 우리로 보게 하는 중요한 측면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네 천사가 실상이 마병대라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에 대한 묘사가 16절과 17절에 우선 잘 나타나 있지요. 마병대의 수는 규모가 나옵니다. 2만 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환상을 요한이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일단 규모가 2만 만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2만 곱하기 만이라는 거예요. 2억입니다. 그러나 이걸 하나 둘 세어서 2억으로 우리가 추측하면 안 되고요. 셀 수 없이 많다는 뜻으로 주어진 겁니다. 말의 모습, 마병들의 모습으로 우리의 시선을 그 다음 이끌어 가는데 한마디로 하면 기괴합니다. 공포스럽습니다. 특별히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온다라고 묘사하고 있지요. 이 세 가지 재앙으로 3분의 1의 사람들이 죽는다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여러 추측이 있어 왔어요. 이 장면, 이 묘사는 마병대에 대한 이런 상징적인 이미지들은 아하, 그건 언젠가 종말에 있을 일인데 큰 전쟁이 국가 간에 있을 것이고 이 구체적인 묘사들은 군함을 묘사하는 것이다. 대포 쏘는 장면이다. 아니다. 탱크입니다. 여러 가지 구체적인 추측들이 있어 왔다는 거죠. 상황 자체는 국가 간의 전쟁일 것입니다. 라고 또 의견들을 모으기도 했었고요. 하지만 여러분, 본문 말씀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주지 않는다는 게 중요해요. 계시록을 읽어 나갈 때 우리의 상상으로 덧붙이거나 추측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말씀이 말씀하시는 데까지만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만 근거 있게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 주어졌는데 1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직관적으로 알 수 있어요. 사탄의 특성이라는 것을요. 우선 입이 힘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힘이 입에 있다라는 거예요. 꼬리에도 물론 있지만요. 여러분 이건 무엇을 말씀해 주느냐?
사탄 마귀가 끊임없이 속이는 입으로 사람들을 거짓으로 미혹한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가 복음서에서 이미 이렇게 기록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인데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이게 마귀 사탄의 특징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여기 같이 읽을까요?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1세기 말 요한 사도 시절에도 그렇고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사탄은 그 힘이, 그 역사하는 바가 무엇보다 입에 있어요. 입에서 뭐가 나온다는 거죠? 거짓말이 나온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속이는 입을 놀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확히 요한 사도가 복음서에 기록했습니다. 사탄 마귀는 무엇보다도 거짓의 아비라는 것이죠. 속이는 입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도 동일한 경고의 말씀, 또 권면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인데 진리의 영으로 듣는 것마다 다 받아들이면 안 돼요. 분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직관적으로 이건 사탄 마귀다 우리가 알아차렸는데 그 특징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꼬리가 무엇과 같다는 부분입니까? 뱀과 같다는, 드디어 뱀이 등장했습니다. 성경에서 뱀은 이건 명확해요. 사탄을 상징합니다. 이제 곧 만나게 될 본문 12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여기 사자들은 졸개들입니다. 이 사탄 마귀의 그 부하들, 똘마니들,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 말씀을 주십니다. 땅으로 내쫓겨서 땅의 사람들을, 땅의 권력들을 미혹합니다. 자기들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종노릇 시킨다라는 것이죠. 이게 옛 뱀으로 그렇게 묘사되는, 상징되는 사탄의 실체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탄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구체적인 모습이 그 다음 구절에 5가지로 주어져 있어요. 오늘의 성도들이 경계해야 될 5가지 유혹이요 죄목들입니다. 20절과 21절 말씀을 우리 유의하여 보겠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가지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첫 번째 죄예요. 우상에게 절하고 21절에 그 나머지가 나옵니다.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재앙이 이들에게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찌하든 심판과 재앙을 늦추셔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이렇게 하셔도 회개하지 않고 있는 무리들, 이들은 특별히 5가지 죄에 그들 자신을 끊임없이 내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5가지 죄는 반드시 회개하고 버릴 것이며 우리가 여기에 해당하지 않은 어린 양께 속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늘 조심해야 될 죄들입니다. 앞에 보시면 그 5가지가 우상숭배의 죄요, 2번째 살인, 3번째 복술, 그리고 음행, 나머지 하나는 도둑질입니다. 잘 보시면 오래전 십계명에서 하나님이 이미 금지하신 것들이라는 걸 우리가 단번에 알아보고 있어요. 또는 예언서와 계시록 안에서 금하고 있는 것이고요. 특별히 복술이 그러합니다. 자, 이 5가지가 오늘날도 여전해서 아무리 신자들이라 할지라도 여기에 타협하거나 빠져들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경계해야만 합니다. 우상숭배에 있습니다. 여전히 우상숭배의 유혹은 강렬해요. 눈에 유형으로 보이지 않을 뿐 하나님처럼 중요한 다른 무엇을 두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살인,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새로운 법을, 모세를 극복하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헌장으로 주신 게 산상설교인데 거기 보면 마음으로 누구를 미워하면 이미 무엇한 것과 같다고요? 살인한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마음으로 누구를 미워하기는 참 쉬운 일이잖아요. 그 상태가 살인한 것과 다름없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우리가 이 두 번째 살인이라는 죄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남들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복술입니다. 전보러 가는 신자들이 있고 우리의 신앙 자체가, 한국교회 신앙 자체가 여전히 무속과 섞여 있다는 게 자주 보입니다. 늘 분별해야 돼요. 음행입니다. 모든 시대에 쉽게 허용되는 죄가 바로 이것입니다. 특별히 계시록에서는 음녀 바벨론이라고 구체적으로 지칭하며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도 떠올려야 돼요. 바벨론 제국,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고 그 배후에, 그 제국의 배후에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데 그 바벨론을 가리켜 음녀 바벨론이라고 부른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마지막 하나가 도둑질입니다. 오늘날도 만연한 죄이지요. 이렇게 빼먹고 저렇게 내 주머니에 채우고 이게 그냥 관행처럼 습관처럼 되어 있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다섯 가지를 우리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재앙의 대상이니까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신자가 마음에 새겨야 할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이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한 번 더 읽을까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우리는요, 계시록 말씀을 계속 상고해 가면서 종말이 언제 오나, 혹시 이게 그 징조인가? 여러분, 이거 관심 둘 것이 아니라 늘 겸비하여 주님이 언제 재림하시든지 구원을 이루어 가고 믿음 순수하게 지키며 세상에 우리가 속하여 살아가고 있으나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삶이 되어 날마다 주님의 번제단에 드려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래서 언제 주님이 오셔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며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가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후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